어제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탄절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찬송 1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와는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때 또 인사를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도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출생지가 것이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 될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이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거기에서 목자가 나서 이 세상 이스라엘을 쓰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이 한 일인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다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다스림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귀하신 돌봄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소식이 여러분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한밤에 양떼를 치고 돌보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 목자들은 아마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해준 것만 하더라도 크게 기뻐하고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해주었던 것일까요? 근데 제일 처음도 아니지요. 목자 외에는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목자는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은 참 비천한 직업이었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유에 나신 강보에 쌓여 있는 그리스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가? 이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배울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두지 말라. 사람들은 복음의 거룩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여러분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참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이 가난해져서 참 겸손한 사람들, 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주의 나심, 구세주의 탄생,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가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이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당시에도 참된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참 평화입니다. 이 참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 평화가 요원하죠. 언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나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평화이지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평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의 정신, 이 평화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 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회가 또다시 붙들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여러분 또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며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저희들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 참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에게 참 가난하고 비천했던 목자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가난하고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거되어지고 전파되어졌어. 하나님에 관한 귀한 소식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귀한 소식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심어졌는데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 참된 평화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참된 평화를 보여주시고 이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평화, 참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시 성탄 감사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